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새벽을 깨워서 말씀 앞에 모인 우리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편 119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이어서 121절부터 이제는 두 연씩 136절까지 두 연. 오늘은 아인하고 폐, 아인하고 폐. 우리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아인이 꼭 Y자 같이 생겼는데 아인하고 폐 이렇게 위에 아래 이렇게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머리가 똑같죠. 참 저거 굉장히 신경 쓰고 아주 정성 들여 쓴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가슴에 품고 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주님이 말씀이시라는 거. 그 말씀이신 주님이 형상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고 그 역사하심은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지니. 그리고 이 계명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시기에 오늘도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며 오늘도 한 절 한 절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자들이 누리는 구원과 어떤 깨달음의 축복, 깨달음의 은혜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말씀을 향해 나가는 자들이 누리는 구원과 깨달음. 그 말씀 속엔 종합 선물 세트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깨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마음에 모아 모르려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판단하시나니 드러내시나니. 그래서 우리 속에 생각과 뜻을 드러내셔요. 이거는 뭐냐면 분화되지 않은, 보이지 않는 숨은 동기들, 혼합되어서 세상과 섞여 있는 우리의 마음들, 그것을 양날 가진 날카로운 검보다 예리한 영의 검, 말씀의 검이 우리의 그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섞여져 있는 부분들을 수술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거기서부터 깨달음이 일어나요. 거기로부터 내가 세상과 이게 짝해 있었구나, 섞여 있었구나, 내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이런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구나. 이게 이 말씀의 검이 수술을 하면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게 나라고 인식하는 세속화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다른 사고의 영역들이 섞여져 있는 것들을 말씀의 날카로운 수술의 검들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 쪼개요. 알려주시고 드러내셔요. 거기서 깨달음이 일어나고요. 거기서 내가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고 나도 모르게 합리화하고 나도 모르게 동화됐던 그런 것들이 밝혀지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유익인지. 여기서 영성, 여기서 성장, 이 부분에서 사람의 인격이 고양되고 주님 닮아가고 뭐 어떤 신학적 언어로 말한다면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성화를 일으키는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들이, 사고와 의식들이 내 것이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들로만 형성된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렸다고 해서
그 옛것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방인의 풍속을 쫓으면서 형성됐던, 그게 불교요, 유교요, 샤머니즘이요, 토테미즘이요, 세속화의 세속의 그런 것들, 입신양명의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성공과 성취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려고 했던 그 지난날의 의식들이 예수님 영접했다, 그게 싹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 그 치열하게 싸울 부분을 뭐로 싸우느냐? 말씀이죠. 말씀. 처음에는 말씀 듣고 목사님들, 부흥 강사님들 여러 말씀을 듣고 이제 나누다가 그것들을 기준으로 이제 나의 삶을 교정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내가 읽고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암송하고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더 깊어지면 이제 이 말씀들이 나를 읽죠. 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내가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나를 먹는다. 이거는 술 먹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비유를 하는데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근데 이런 걸 보면 이제 내가 말씀을 읽다가 나중에는 말씀을 읽다가 나중에 말씀이 누구를 읽어요? 나를 읽는 2단계가 바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가 드러난다. 그게 이제 말씀이 나를 비추어서 내 속에 있는 그 어둠과 그다음에 야욕과 욕망과 욕심과 이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숨겨져 있는 더러운 밑바닥에 뒹구는 해저 밑바닥에 뒹구는 돌 같은 내 속의 욕망 덩어리들, 이런 것들이 뭐 해저 밑바닥에 빛이 안 들어가니까 뭐 보일 일이 있나요? 내 무의식 속에 깔려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일 일이 있나요? 나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숨겨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성령이 쫙 비치면 해저 밑바닥에 무슨 서치라이트가 비치듯이 우리 속이 쫙 드러난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기뻐해야 돼. 왜냐하면 주님이 날 사랑하기에 그 부분들을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이거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 저는 이렇게 마중물처럼 말씀을 해석하고 던져지지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아서 2단계로 가야 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그 교회의 룰, 이 목사님이 알려주신 어떤 이 룰을 따르는 건 길을 안내하는 거지, 신앙은 길을 안내하는 걸 따라가는 게 신앙이 아니고 이걸 바탕으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목사님은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 가이드라니까요. 저를 따라오는 게 아니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존중해드리고 따라가죠. 질서를 존중해주고. 근데 신앙의 본질은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고 교회를 따르는 게 아니고 뭘 따르는 거다? 예수를 따르는 거라니까. 교회를 따르는 건 카톨릭이고 교황을 따르는 건 카톨릭이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본질이 뭐냐면 only 말씀이에요. 말씀. 오직 말씀. 예. 이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말씀, 오직 말씀, 이거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계에 가야 이제 주님의 말씀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이런 어떤 신앙적 패턴을 갖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이런 어떤 새벽 예배 드리고 이런 신앙적 패턴을 몸에 익히는 게, 이건 이제 어떤 기본 바탕을 익히는 건데, 이걸 익혀서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진리 대신 말씀과 깊은 교제로 나가는 거죠. 요 단계. 이 단계로 가려고 술도 정리시키고 술도 끊게 하고 담배도 끊게 하고 다른 세속적인 것들도 정리하게 하고 가지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형태로 우리에게 역사하잖아요. 이 말씀이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인도에 가려고 하는 여러 과정이 제자 훈련이고 그 다음에 어떤 연습이고 연마고 스쿨 DTS 이런 수많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워서
묵상하게 하고 중보기도하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툴, 은혜의 툴들을 가르치는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묻고 듣고 순종하며 스스로가 주님의 길을 가도록. 왜냐하면 그분은 동일하게 얘기하니까, 진리는 영원하니까, 그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교회를 주님이 머리시고 주님의 몸이 교회인 걸 알고 교회를 목숨같이 사랑하니까,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 세워두신 목사님이 주님의 질서에 의해서 세워두신 분이니까 그걸 그 자체를 존중해.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그 질서를 존중하는 거죠. 이제 그게 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데 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일어나는, 왜냐하면 영원한 진리는 2000년 전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그걸 따라가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좀 스킵합니다. 121절 보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이게 뭐냐면 말씀 붙들었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걸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박해가 있어요. 주님, 그 가운데 제가 빠져들고 넘어지고 자포자기하고 깨지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모두 그러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어가지만 주님을 붙들고 이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과 내 속에 일어나는, 이건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진리 가운데 행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음욕 하나 일어나는 걸 다스리려고 몸부림치고 내 속에서 게을러지는 거를 내가 그냥 치고 남들이 우리 어떤 여러분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수준에서 누릴 수 있고 맘대로 내 자아를 내가 욕구하는 거를 실행할 수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관계와 에너지, 생각들, 이것들을 주님 가장 효율성 있게 생산성 있게 쓰려고 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다스려 나가는 그 진리 문제 앞에서, 주님의 진리 대신 그 앞에서 이걸 다루는 그분들의 삶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 자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걸 자체를 싫어해요. 싫어해서 그걸 누르려고 그래요. 그것을 막 핍박하려고 하죠. 핍박하죠. 없애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공교한 이론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짜여진 국가 조직이나 민족 조직이나 사회 조직이나 사상 조직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 자체를 싫어해요. 그 중에서 특히 개신교. 왜냐하면 이게 워낙 어떤 그 진리 체계로 뭉쳐 있으니까 자신이 비진리니까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싫어. 그냥 존재 자체가 싫어해요. 그들은 존재 자체가 거짓에 서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말하는 것마다 거짓으로 자기 말을 삼아서 그렇게 말하니까 진리, 참, 여기와 그냥 본질적으로 싫어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박해가 있어요. 근데 그 박해가 올 때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2절을 보면 우리 시편 이 119편 176절 1절부터 176절 사이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122절. 왜냐하면 오늘도 이제 121절부터 136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말씀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동그라미 치면 다 동그라미를 칠 수 있어요. 정의와 공의, 그다음에 123절 말씀, 124절 율례, 125절 증거, 126절 법, 127절 계명, 128절 법도, 129절 증거, 130절 말씀, 131절 계명, 132절도 안 보이죠.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베푸시던 대로 이게 미슈파트예요. 율례, 계명 이런 뜻이죠.
그다음 133절 말씀, 134절 법도, 135절 율례, 136절 법. 이게 135절에 율례 있죠. 이게 율례가 미슈파트예요. 근데 132절에는 베푸시던 대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같은 단어라는 거야. 원어적으로는. 근데 122절에 되게 어려워요. 오늘 이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과연 말씀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찾아보세요.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저도 하도 보다가 이제 원어를 보게 됐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제가 서론 설명할 때, 오리엔테이션 할 때 176절까지 말씀에 해당되는 모든 단어들이 있는데 몇 개 절에 말씀이라는 해당되는 단어가 없다라고 오리엔테이션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없다라고 말해진 것들을 원어를 살펴보니까 다 있어요. 다 있고요. 여기 122절에도 있어요. 이게 가장 어려운 건데,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토부, 복으로 해석된 이 원어가 뭐냐면 토부예요. 토부. 창세기 1장 4절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7절에도 나오고 그 좋았더라이죠. 토부. 그 단어가 이 복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이 토부가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 좋다, 충실하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복되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 토부가. 근데 이 토부의 본질적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창조 질서에 맞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으니까 그게 좋고 아름답고 존귀해지고 복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을 얻게 하시고로 번역이 됐는데, 그렇게 번역할 게 아니고 이거는 창조의 뜻에 맞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종을 보증하사 뜻에 맞게 하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122절에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왜냐하면 지금 지은이가 이 시를 지은 119편을 지은 저자가, 글을 쓴 분이, 시를 지은 분이 말씀에 대한 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목표를 갖고 썼는데 여기에 그 단어를 안 넣겠습니까? 상식적으로 175절까지 넣었는데 여기에 안 넣겠냐고요. 넣었죠. 그걸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못 찾고 그런, 이게 못 찾게 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번역을 정확하게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뜻에 맞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주님이 붙들어서 보증해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맞게 하시고,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창조 질서에 맞는, 창조 질서의 뜻에 맞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뜻에 맞게 하시고, 이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복이라는 단어에 이게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고, 쭉 내려가면 125절 볼까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뭐하게 하사? 깨닫게 하사. 깨닫게 하사. 그러니까 이 말씀에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을 교육하고 훈육하고 깨닫게 하고 그다음 의로 교육하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래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126절 보면 그들이 누구예요? 원수마귀 사단, 그리고 그것의 사주를 받고 그것의 사상과 영향을 받는 모든 역사 이래로 대적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자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싫어하니까, 진리의 법을 싫어하니까 없애죠. 종교 자체를 없애려고 그러는데요. 믿는 자들을 다 죽이는데 없애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폐하여 싸우니, 이건 뭐냐면 악이 득세할 때 이 소리예요. 악이 득세할 때, 죄인들이 판을 칠 때 이 소리예요. 어느 때일까요? 이 시대죠.
이 시대죠. 세속적 영들이, 세속의 사상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를 없애고 주의 법을 없애고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들.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인 거죠. 이 시대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때는 뭐 하는 때예요?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야말로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인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 지금 일하십시오. 그러니까 주의 법을 폐하는 그때 악이 득세하고 죄악이 들끓고 원수마귀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뒤 흔들고 이렇게 역사하는 이러한 때, 바로 이런 때, 절대 절망의 때, 염려 근심이 꽉 찬 때,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때, 바로 지금 그때가 누가 역사할 때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예요. 주님이 역사할 때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기대와 소망들이 안 되겠다, 무너지고 자포자기하고 이제 더 이상,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인간의 손을 떠났다, 사람의 손을 떠났다. 우리 한국 교회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인간의 손을 지나갔다. 이거는 포기하라 이런 말이 아니죠. 누가 일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가장 좋은 성도의 도구가 뭐예요? 기도와 간구죠. 기도와 간구.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걸 포기할 인간의 절대 절망의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절대 희망은 솟아나니 우리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간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인 거죠.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인간의 모든 어둠과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지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믿음의 백성들 절대로 낭망하지 말아라. 절대 소망이신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일어나서 이 믿음의 길을 가고, 그리고 죽음의 동토에 그 초실절 열매로 그 죽음의 동토를 깨뜨리고 일어나신 영원한 생명, 다시 살아난 나사로나 이런 생명하고 근원적으로 다르라 그랬죠. 완전한 새 생명, 새 존재, 그러니까 새 인류, 신인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신인류예요. 천족이라고, 천족, 하늘의 민족, 하나님의 자녀, 천족. 이 천족 사상이 우리 고조선에 있었잖아요. 당군 후손, 하늘에서 내려온 백성, 이런 개념들이 있었다고요. 천족 개념, 하늘의 족속들. 우리가 바로 그 존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포기와 낭망이란 없는 거예요. 그 로마의 대박해 속에서도 그 사자굴에 던져지고 사자에게 뜯기면서도 하늘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나아갔던 이 선조들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로 여기고 있는 우리 백성들, 오늘도 이 믿음 붙들고,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세상이 캄캄하지만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에 우리는 늘 빛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가슴에 꼭 품고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흔들리는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무서워할 수 있는 바로 선 든든한 정말 자유 대한민국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 마중물처럼 역사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